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전장까지 맏아들 암논은 누이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또 이에 격분했던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다윗 두 아들 간에 이러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가족 관계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상상치 못하겠습니다. 매우 참담했을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간교한 요압 장군이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과부를 이용해서 다윗을 설득시키고 3년 전 집에서 쫓겨나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는 다윗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초조했던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떼를 써서 결국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하고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 살인죄는 과연 구약 시대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의 잣대를 이용해서 압살롬의 범죄를 두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죄와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압살롬의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까요? 아니면 살인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가요? 쉽지 않은 질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심판과 용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은 흔히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과응보다의 신학이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신명기적 신학이다, 신앙 사상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심판받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 인과응보도 아니고 신명기적 사상도 아니고 바로 그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백성이 되어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밑에 깔려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되게 그 인과응보, 심판, 축복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고민해 보았습니다. 인간들은요,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쫓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그 복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나를 안 믿으면 그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분이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이해하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인간들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유일한 마지막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아멘. 압살롬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형 암논을 죽였던지 아니면 그냥 분노해서 죽였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 죄가 경하냐 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다시 읽어본 2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용모가 수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기에 전혀 세상적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간사했던 요압이 압살롬 옆에 딱 붙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자세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유배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성경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압살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 때문에 그 마음이 그토록 아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미안한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2년 후 용서를 한 후에 그 바로 다음 장 15장에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어렵게 긴 시간 5년 동안을 거쳐서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모두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나의 공로로 이 세상에서의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신 새벽 제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제이콥 김찬경 선도사님, 세네갈의 조향수 조신영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이 본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또 교회 리더십, 숨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